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취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찬양에 제가 취해서 정말 주님, 이렇게 저는 같이 올려드리는 입장에서도 이렇게 취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취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까? 여러분, 올려드리신 줄은 믿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올려드리시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이렇게 명퇴를 당하고는 살 길을 찾아서 생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안 하던 장사를 하려니까 이렇게 쑥스러워서 고등어 사려, 꽁치 사려 이 소리를 도저히 못 하겠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먼저 그 일을 하시는 그 선배 장사하신 분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이제 선배 장사하신 분이 고등어 사려 그러면 옆에서 나도, 그리고 또 꽁치 사려 그러면은 나도, 그러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나도라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올려드린 이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올리셨습니까? 네, 아멘. 아멘 못하신 분은 나도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대표해서 이렇게 찬양을 또 준비하고 이렇게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에게도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정말 신나고 기쁜 감사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감격이 있는지 지금 찬양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은혜가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 단 1시간 전만 해도 여러분 교회로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정말 주님의 찬양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오셨는지 아니면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올해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어려운 일이 많아서 기운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기운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어쩌면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한 사실, 지금 무슨 흥이 날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죽어 있겠습니까? 속상해 있고 무서워 벌벌 떨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에 마리아가 있었지만 마리아는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처녀가 임신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감격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마리아의 찬양의 시를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예수님의 강하심을 우리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 찬양합시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감사 찬양합시다. 46절부터 48절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찬양하며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메갈루에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 뜻은 크게 하다, 위대하다고 생각하거나 높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메가폰이라는 거 아시죠? 메가폰이 소리를 증폭하는 거잖아요. 그 메가라고 하는 단어, 크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메갈루에이에서 그 파생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주를 찬양하면서 지금 주님의 위대하심을 그 높이고 있는 그의 고백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마리아가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예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그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마리아는요, 자기 몸에 잉태되어 있는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내 뱃속에 있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녀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 있는 아기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이 마리아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어떻게 동정녀에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맞다면 동정녀에서 탄생하시는 것쯤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동정녀에서 탄생하신 거, 그거 영어로 말하면요 piece of cake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piece of cake이라 그러는데 그냥 과자 먹는 것처럼, 우리말로 하면 떡 먹는 것처럼 쉬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정녀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자기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천함, 자기의 연약함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고백대로 마리아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그 이름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자되며 칭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천주교에서 한때는 성모 그 마리아를 숭배하기까지 했던, 또는 오해받을 정도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녀의 인생이 그만큼 달라진 것입니다. 특별히 그녀의 고백처럼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리아를 돌아보셨을 때 그의 삶이 여러분 기적적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보다 제가 잘났겠습니까? 많이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연륜이 더 높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지만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셔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출세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사실은 주님을 만남으로 기가 막힌 존재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여러분이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잘났다고 한껏 자신을 내세워봤자 사실 우리 다 도토리 키재기들 아닙니까? 기껏 최고가 되어 보았자 대통령뿐이 더하겠습니까? 큰 회사 회장님뿐이 더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을 그냥 두면 너무 허무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썰렁해서 헤매며 살 수뿐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좀 출세했던 분들이 여러분 감당하기 힘든 충격을 받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별것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한순간에 참으로 그 타서 죄가 되어버리는 허무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심으로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빼면 여러분 속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빼고 나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는 허무한 존재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저씨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얼떨결에 저는 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불렀는데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여러분이 얼떨결에 부른 것 절대로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집 가갖고 그 집 가족 자녀들이 전부 그 아버지를 보고서 아빠 하고 아빠 부른다고 여러분 얼떨결에 따라서 그 사람한테, 그 아저씨한테 아빠 하면서 부를 바보 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 없으신 분들을 한번 더 크게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은 그 아버지가 사실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입니다. 근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바로 그 아들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선물을 주신 우리 하나님에게, 또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겠느라고 고백합시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겠느라고 그렇게 고백합시다. 49절 50절 보니까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능하신 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별명의 하나입니다. 엘샤다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능하신 이라고 하는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전능하신 능력을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별칭이 바로 능하신 이라고 하는 그 이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즉 경건한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은 불행과 관련된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긍휼이란 우리의 불행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임할 불행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무거울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불행한 일들이 많아서 여러분 참 괴로울 것입니다.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또는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생기고 또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엘샤다이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또 그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행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행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과 그리고 불행의 직면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여러분 한숨만 쉬고 있다면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능하신 이라고 고백했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드시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은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절대로 불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백은 잘못 사용하면 이렇게 붙들려 갑니다. 감옥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백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왜 의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왜 의심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만이 나를 높이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인정합시다. 51절부터 53절 보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에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러분, 세상은 힘 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움직이던가요? 때가 되면 바뀌어지더라고요. 때가 되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흥망성쇠라는 말을 합니다. 심지어 아무리 위대한 제국조차도 여러분,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도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그 5년마다 느끼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의 무상함 아닙니까? 대통령마다 그 측근들이, 가족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마치 권력이 있을 때는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아서 그 권력이 이렇게 영원할 것 같아서 얼마나 그것을 휘두릅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여러분, 그 권력도 다 사라지고 비참한 모습으로 감옥 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가슴 아프게도 그렇게 5년마다 보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러한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고백합니까?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은 흩으십니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교회에 오면 부자가 가난해지고 권세 있는 자가 내리침을 당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대접받기를 원하고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높아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친히 어떤 것을 보여주셨습니까? 제자들이 누가 높아질지, 자기가 더 높아지겠다, 내가 더 높아지겠다 이러면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여러분,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영적 원리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만했던 사람이 낮아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도 낮아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것, 교만했던 목을 꺾어서 겸손한 자로 변화되는 곳,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 이상한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던 정치가가, 사업가가
교회에서는 비천한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밤늦게까지 12월 24일 밤에 부부가 뚝딱거리면서 잠옷실에 설치할 신발장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집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 안 할 뿐처럼 보이는데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섬김이 우리 장로님들로부터 시작되는 교회, 그런 한강교회는 앞으로 참으로 그 소망이 있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낮아지는 자, 스스로 비천한 자로 여길 줄 아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높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출세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성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물질을 얻기를 원할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을 인간적인 마음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내가 출세하겠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힘을 한번 길러보리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럴수록 예수님만이 나를 높여주실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셔서 내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거만했던 목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목을 꺾으면서 주님 앞에 참으로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이 꺾였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목이 꺾였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세우셔서 존귀한 자로, 위대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54절 55절 보니까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제가 봉독했던 이사야 8장 7장 13절의 말씀도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하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벌써 이사야 때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였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사흘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 여러분,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도 성령 받기 원합니다. 저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뜨겁게 내 마음을, 뜨겁게 막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아까 하신 대로 하나님, 아저씨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 성령이 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양자의 영, 성령님은 양자의 영입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양자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내 신분이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양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약속대로 이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 대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아파트를 준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러분, 한남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는 아닙니다. 한남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는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여러분 천국의 그런 집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그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신 대로 우리에게 그 집을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시면서 집이 없어서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전셋값이 오를까봐, 월세값이 오를까봐 불안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가 한남 뉴타운으로 개발된다는 것 때문에 마음에 불안이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집이 좁아서 마음에 불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집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집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의 집에 입주하게 되면 그 집의 문을 딱 열었을 때 에게 집이 뭐 요만하냐, 집이 왜 이러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집을 보면 우리가 입을 딱 벌리고, 우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좋은 집이구나. 우리가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집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집을 준비하고도 남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인구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만족하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런 집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시간도 우리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목사님, 감사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정말 코딱지만한 집에서 그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가 정말 할 말이 없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 최초의 성탄절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주무실 곳이, 누우실 곳이 없어서, 여러분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이렇게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참으로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그런 귀한 것들을 바라보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께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강하심을 찬양합시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높여주실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의 복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신다면, 그런 예수님을 내가 붙든다면 여러분, 이번 성탄절 하나님의 강하심, 예수님의 강하심을 붙드시면서 우리가 힘차게 이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성탄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성탄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면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복들,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